들어오면 생명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지식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거든요. 네. 생명이 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된다. 존재. 말씀이 성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네.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존재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말씀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제 고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동생 한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뭐 6개월 동안 노력하신 거 없잖아요. 그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노력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성경 읽으라고 한 것도 없고, 기도하라고 한 것도 없고, 예배 드리라고 한 것도 없고, 딱 한 가지 있었죠. 그죠? 딱 한 가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만 했는데, 이렇게 좀 정말 이혼하려고 몸부림치던 지사님이 참 너무 좋은 관계가 됐다 그래서 참, 이런 재미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죠? 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죠. 내 자신이 말씀을 먹어보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돼서, 야, 정말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았고, 형제에 대해서 살았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산 자가 됐구나. 어떤 이제 조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고 사람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사는 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네. 한 집사님이 살면 옆에 남편이 살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고, 자녀가 살고, 또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네. 그래서 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은 자와 산 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됐다. 내 자아를 이길 수 있게 됐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도 사랑과 용납이 흘러나오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자죠. 산자, 부활한 자.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은혜 영성의 그 파워 가운데서 구가, 10가 가운데서 구가 마지막 부분, 그 영의 삶이죠. 영의 삶. 영에 속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에 속한 삶과 반대되는 것이 육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은 노력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노력하는 삶. 영에 속한 삶은 받아서 사는 삶. 받아서 사는 삶. 은혜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노력하는 삶밖에 몰랐어요, 사실. 예를 들면 은혜조차도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잖아요. 이것도 노력입니다. 기도해서 구해서 받는 것도 노력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얻는 삶은 아직
구약적 삶이다. 구약에서는 기도해서 얻는 삶이 있거든요. 그때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신약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예.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삶을 경험합니다. 이건 정말 이 종교를 초월한 참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책 중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가 영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 책이 있거든요. 네.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워츠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읽지는 마십시오. 두꺼워가 못 읽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저도 사실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책 엄청 어려워했어요. 못 읽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책이. 네. 우리가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체험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다 쉬워집니다. 신학적인 책이건 뭐 인문학적 책이건 소설이건 뭐 사상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노력해야 된다는 책들밖에 없어요. 모든 책은 노력하라는 책. 그런데 네. 복음, 은혜의 복음 딱 한 가지만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 없는 이 세계를 경험하면 노력하는 세계는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책이 어마무시하게 쉬워집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도 10년 전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제 책을 읽는 습관은요. 책을 한 권을 사잖아요. 300페이지 되는 책을 샀다. 그러면요. 앞에 10장 정도 읽어요. 10장. 읽고 거기 앞에 묵상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뒤에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책 읽는 습관이 그랬어요. 좀 정독하는 스타일인데 뒤에 다 못 읽어요. 읽고 싶은 부분만 조금만 읽었는데.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 책이 제목만 봐도 이 책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제목만 봐도 대충 이야기를 다 알아. 무슨 이야기 할지.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거든요. 네?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 전부 다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모든 책이. 그런 식으로 책을 다 써요. 예를 들면은 뭐 공감 이런 책 있죠. 공감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해주면 상대방이 바뀐다. 그런 거죠. 내 쪽에서 먼저 경청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청. 내 쪽에서 경청을 안 해주면 상대방은 바뀔 수가 없죠. 항상 내가 먼저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 예. 근데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을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공감과 경청이 어마무시하게 힘든 거거든요. 화답길 나서 못 들어줘요. 예. 근데 사람은 바뀔 필요가 없구나. 바꿀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셨고 이미 의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상대방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죽어지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경청이 가능합니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거지 바꾸려고 안 하면은 무슨 이야기해도 느긋하게 좀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자기 자신이건 남이건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자신도 이웃도 하나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저절로 바뀌어버리죠. 예. 엄마의 품에 있는 안겨있는 아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죠.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사랑이라는 게 풍성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 알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만 알면, 그거를 매 순간 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그 생각과 감정,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각, 독특한 감정, 독특한 개성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개성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 그 나의 본질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고 나의 영이단 말이에요. 나의 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그에서 연합되는 것이 뭐냐면 영이거든요. 그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자, 근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나의 정체성이단 말이에요. 예. 자, 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영이란 말. 영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은요, 본성이라는 의미예요. 본성. 생명은요, 본성이 있죠. 각 생명마다. 그죠? 그러니까 영도 영의 본성이 있어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생명마다 본성이 있다는 말은, 예를 들면은 고양이와 이제 그 개를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그 한 목사님이 개를 보여줬잖아요. 개.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어떻게 할까요? 반가우면 꼬리를.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죠. 들고 막 흔들죠, 이렇게. 근데 고양이는 반가우면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내려요. 어, 그죠? 예. 그리고 고양이는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우려고 하면 꼬리를 탁 치들어요. 호랑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양이나 호랑이 종류는 싸우려고 할 때 꼬리를 탁 치들거든요. 근데 개는 반가울 때 꼬리를 들고 막 살라살라 흔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반가운 일인데 다르게 나타나죠. 다르게. 하나는 꼬리를 들고 하나는 꼬리를 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은 바로 본성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본성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생명의 본성이 있고, 그죠? 그게 선악과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본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생명,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러면 내가 중간에 혼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아담의 편으로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예수 생명 쪽으로 딱 넘어가요. 네. 이게 중요해요. 혼의 역할은, 내 자아의 역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근데 내 혼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 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생명이 나타나.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예?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강해져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가르쳐서 자꾸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냐 그러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러고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막 하죠. 그러면요 어디로 가느냐면 아담의 본성으로 가요.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또 안 되면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간다. 근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대요. 야, 나를 이렇게 약하고 만드신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이 저주로 보였다가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이 저주로 보이느냐 축복으로 보이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 운명이 착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뭐죠? 그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돼. 고칠 수 없는. 그래야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죽은 자만 고친단 말이에요. 죽은 자.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고는 영으로 못 넘어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만 성령을 보내주셨죠.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십자가 이후에 보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의 영,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어. 안 죽으면 뭐예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자기가 계속 노력해서 고치겠죠. 끝까지 나는 자신을 고칠 수 있어.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노력하죠.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노력하고 넘어져도 다시 계속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느냐. 번아웃 되는 게 번아웃.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신앙까지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알겠느냐? 그게 너의 죽음이다. 너의 노력의 죽음이다. 너의 열심의 죽음이다. 너의 신념의 죽음이다. 너의 가능성의 죽음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죠. 아, 내가 내 자신을 조금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손을 딱 놓는 거예요. 포기,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노력의 죽음이다. 예? 내가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의 죽음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영의 삶은 그죠? 받아서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받아서 살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고, 받아야만 믿을 수 있고,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고, 그죠? 받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영의 삶이에요. 영에 속한 삶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되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니까. 왜? 받아 삶이 되니까, 받아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딱 의존하게 됩니다. 네. 그게 영의 삶이죠. 그걸 다른 말하면 이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그 의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 자, 이게 너무 복음은 쉬운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는 데까지 들려져 가지고 깨달아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금방 깨달아버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사람을 자아를 파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를 파쇄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지점에서 이 복음을 딱 들은 사람은 듣자마자 바로 영에 속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왜냐하면은 영에 속한 삶은 노력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 하시겠네요.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사실. 순간에 깨달아서 그것이 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 교리가 아니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대요. 우리가 원수일 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그러면 화해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화목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로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로부터 어떻게 구원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이나 여기서부터 저절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았다. 생명.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 이게 영생이다. 이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지금은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원수를 봐도 밉지 않고 원수를 품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것이 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육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력이 아니라는 게 노력으로는요. 육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는 딱 하나의 길은 무능이에요. 무능이에요. 능력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만 의존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요.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는 게 바로 육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루터도 그렇고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이제는 표적도 지혜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약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약함과 미련함 속에 지혜가 없다. 너무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너무너무 지혜가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뭐해요? 의존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뭐해요? 의존한다.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내 지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능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내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지혜로워지느냐? 내 지혜가 없으면 내 삶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없어져 버려요. 좋다 나쁘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막 판단 내리죠 내가. 근데 하나님 저 미련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내가 판단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미련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똑똑해요. 딱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좋은 일인데? 이 나쁜 일인데? 나쁜 일 가면 바로 신민에 빠지고 좋은 일 가면 방방 뛰어.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 나쁜 일 자기가 다 판결을 내려버려요. 미련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보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피조물인데 사람인데 하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저는 미련해요.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 돈 많이 생긴 게 좋은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라고 제가 어떻게 판단하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저는 미련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안 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지혜 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삶입니다. 영에 속한 삶은 내가 미련함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미련함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똑똑했어. 내가 너무 똑똑했구나. 예.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예. 자, 그래서 어, 어, 내가 미련하고 약한 것을 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망가져.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죠. 부활하죠. 예. 그러니까 죽고 장사 지낸 3일 동안에 주님이 무덤에서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시체야, 시체. 예수님이 스스로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죽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거야. 딱 죽는 거야. 죽으면은 3일 동안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어 있죠. 근데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수동성이란 말이야.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와서 나를 살려내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본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부활이다. 그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똑같은 부활을 경험한단 말이야. 이 땅에서.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그게 첫 번째 부활이다.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만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첫 부활에 또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부활도 이제 이것도 부활이죠. 개인적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누려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네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네. 예, 이 육이 두 가지가 있대요. 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정적인 육이 있고 하나가 또 긍정적인 육이 있대요. 부정적인 육과 긍정적인 육.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나올까? 도대체.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데 왜 사랑이 안 나올까? 그런 거 고민하셨죠? 예수 믿는데 왜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올까? 예, 경험하셨죠? 근데 두 가지 때문이래요. 그건 뭐냐면 그걸 이제 예, 한마디로 하면 육 때문인데 육.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육은 두 가지 종류의 육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육이에요. 부정적인. 두 번째는 긍정적인 육이에요. 아, 요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부정적인 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사람에게 내 일생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에게 부모님이나 아빠나 엄마나 선생님이나 아주 중요한 권위자에게 거절당함으로 형성됩니다. 거절감.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거절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다. 그죠? 예. 하나님은 항상 나를 판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율법적이면 자녀도 율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부정적인 육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죠. 그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부정적인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중립적인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어떤 그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면 내 속에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문제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렇죠.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육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육은 열등감과 정죄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과 정죄감이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육이에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육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이 큰 사람이에요. 우월감. 예. 우월감이 커서 이 사람은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열등감과 정죄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강하고 성공했고 유능합니다. 자기가 하고 근데 그러면 자기가 강하고 성공했고 유능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은 나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둘 다 뭐죠? 둘 다 조건적인. 육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거예요. 자, 이 조건적인 육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내 안에 내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부정적인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있나.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사랑을 하시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람 못 믿겠어. 내가 이렇게 또 생각해. 아니 내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놔두는 건 또 무슨 짓이야. 나를 이렇게 부정적인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당연히 내 같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하면 누구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해 잘.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해.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못난 사람을 뭐 사랑을 못해. 못난 사람을 사랑을 못해. 그래서 긍정적인 육이건 부정적인 육을 가진 사람이건 이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사람은 교회와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니까. 자기는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주님에게 대해 헌신적이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 관계도 잘 맺고 뭐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보상.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는 거지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육의 사람은 절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건 긍정적인 사람이건 그것과 전혀 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육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육적인데 안 받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육적인 사람을 먼저 깨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을 의지 안 한다면 의지 안. 아 나는 부정적이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나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겠어. 또 긍정적인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 그 육을 다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게 안 받아들여져.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시키려면 먼저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육을 깨뜨리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네. 그 내 속에 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로 가로막아요?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이거죠, 그죠? 죄를 짓고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왜? 자기 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라고 뭘 피우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도 그럼 부정적인 사람도 무엇으로 사랑받고 싶어 해요? 자기 행위를 고쳐서. 부정적인 사람도 자기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내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고쳐서 자기가 고쳐진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육이. 그거를 박살을 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박살을 내는 게? 안 고쳐져요. 부정적인 그걸 안 고쳐져요. 계속 부정적으로 두세요. 안 고쳐져요. 기도 안 들어져. 계속 부정적으로 살도록 두시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예? 나는 너무 능력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 노력을 안 하느냐?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되면 마지막에 가면은 딱 포기를 해.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걸 고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조건적인 것밖에 경험 못했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되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은 내 부정적인 것을 하나도 안 고쳐도 이미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미 나를 사랑하고 싶었는데 나는 내를 고쳐서 사랑받으려고 했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그때서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가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받아들여져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11조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이죠. 그죠? 기도한 대가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주시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약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삶에 고쳐지지 않는 결정적인 한 가지 죄 이상을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지는 죄를 남겨뒀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교만이죠. 긍정적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해지지가 않거든요. 예, 자기는 잘하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예. 그래서 결국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아무리 이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구나. 이 잘난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구나. 이걸 이제 아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 10년 전에 이제 복음을 깨달을 때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번아웃, 목회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번아웃 자리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니까요. 안식이 오더라고요.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일 수도 없고 나의 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릴 수도 없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온전하게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오직 선물로 이것이 가능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매일매일 뭐냐면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더 누리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삶이다 하고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내 자신의 어떠한 걸 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없다거나 내 자신의 어떠한 걸 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육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네. 그래서 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최고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봤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다. 주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항복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영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책인데 이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워치만 리의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딱 정리해 볼게요. 이걸 뭐라고 주냐면 여기는 3단계로 설명하는데 한 가지 더 붙여서 4단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 당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첫 번째. 근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못 깨달아요. 두 번째,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쓰는 걸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길 수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번째가 여기 안 나오는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안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4단계예요. 단계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 4가지만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쉬워져요.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문제가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요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뭐 염려건 죄악이건 뭐 오만 것들이 다 있는데 요 4가지 단계만 딱 밟고 자 염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염려를
첫 번째, 이길 수 없다. 이 1단계죠.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염려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내 안에 염려를 이길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네 번째, 내 안에서 염려를 이기실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내가 감사하고 안식을 누린다. 요 네 가지. 그러면은 요 네 가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떤 내가 죄라든지 어떤 염려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 네 가지를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묵상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천천히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좀 해보시면 좀 요것이 내 삶에서 깊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를 이기는 부분이나 연약함을 이기는 부분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요게 바로 뭐냐면은 뭐죠?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에 속한 삶이에요. 영에 속한 삶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영으로 살아서 우리가 내 약함을 인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안에서 이기실 그리스도를 인해서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고